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뭐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뜻하셨다고 하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십니다. 그들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더라고요. 참 제 일생에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나는 목사가 된 후에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처음이거든요. 미국에 와보는데 사실은 그 한국에 있을 때 들어오던 이야기는 미국의 교회들은 있지만 미국 교회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들을 들어왔어요. 특히 어떤 목사님들은 어떻게 말씀했는가 하면 목사는 누가 하냐? 목사 누가 할까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재미나죠? 너무 복잡한 질문 같죠? 그 목사들 세계에서 하는 말입니다. 아니 일부가 목사는 말이죠. 전생에 제일 죄 많이 지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LA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전생에 제일 큰 죄를 짓다 하더나 필라는 모르겠어요. 필라. 저도 이 필라에 있는 기쁨의 교회도 그런 이민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대를 안 했어요. 참 교회가 어렵겠고 우리 박 목사님도 참 고전을 면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상상을 뒤집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 남한의 교회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뜨겁다. 거짓말이더라고요. 거짓말. 여러분들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어제 장로님들도 뵙고 함께 식사 이렇게 대접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이렇게 감격해서 기도도 조금 좀 솔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들이 참 왜 그렇게 차가워져 가는지, 왜 서로들 그렇게 싸우는지 그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식구들이란데 왜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기쁨의 교회의 모습에서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모습이 아름다워서 어제 사실은 목사님께 제 속에 있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희 하나로라는 교회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남북이 하나가 되겠다는 그런 소원으로 지은 교회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남한에서는 정말 어떤 교회의 모델을 따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기쁨의 교회는 정말 저희가 따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 모델로 따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육받고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일어난 그 탈북 청년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보내셨어요. 왜 살려보내셨습니까? 왜 그들을 교회에서 크게 하십니까? 앞으로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으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우리 하나로 교회에서 배우고 그 어떤 훈련받은 그 모습으로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한데 저희 하나로 교회는 아직 이들이 모델로 삼아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봤는데 기쁨의 교회에서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거 하나로라는 이름과 그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을 어떻게 매치시켜서 우리 교회를 이제 교회당도 좀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것에 좀 이전하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사 가서는 그거 이름 좀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좀 멋있게 좀 이름 바꿀 수 없을까요? 그 제가 정말 여쭤봤습니다. 그건 정말 간절합니다. 제 마음에. 박 목사님 수양에 전해에도 이렇게 많이 왔습니까? 수양에?
땐 많이 모입니다. 수양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요. 쌍놈의 새끼들 수양에 가자. 다 놀러가더라고. 백당 새끼들이야, 백당 새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한 올해 말이나 적어도 내년 초쯤에 우리 아주 결단해서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붙들고 이제 교회당 옮기려고 하는데 좀 공모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로 교회와 기쁨의 교회 이름이 잘 어울려진 그 아주 그 교회 이름 하나 공모하겠습니다. 좀 지어서 이메일로 보내주든지 해주세요. 그러면 상금 좀 걸게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이루어졌을까? 저는 정말 목회자가 잘 서야 됩니다. 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서는 데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목회자를 이 교회와 만나게 하시지 않았나. 그 참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은 교회, 그 빛을 계속 바라고 있는 몇 안 되는 교회 중에 하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죠.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아가지고 그가 그 애굽 바로 왕의 경호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종으로 살았지만 집사장이 됩니다. 집사장. 온 살림을 그에게 맡깁니다. 성실하게 살았죠. 그런데 그 여주인이 언젠가부터 왜 그렇게 탐났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유혹을 가해왔습니다. 유혹을 가해왔습니다. 함께 좀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에는 그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막 붙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죠. 이게 문제가 돼서 그가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이라 했습니다.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일까? 제가 이렇게 북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그게 바로 정치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데 아닐까. 인권이라는 거는 그 용모를 꾀하던 자들만 집어넣는 데니까 거기는 무자비합니다.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빠삐용이라고 제목하는가요? 전 봤는데 거기에 그 갇힌 수감자들의 인권이라는 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 고대 그랬고 중세도 그랬고 지금 북한은 사실 그것보다 더합니다. 난 빠삐용 북한 정치범 수용소가 빠삐용만큼 됐어도 말이죠. 난 북한 선교 안 하겠어요. 가장 비참한 데입니다. 그런데 갇혔습니다. 그런데 갇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요셉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이 감옥을 다 관리하는 그 간수장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아니 그 일을 다 맡겨요. 일을 다 맡깁니다. 죄수면 왕의 죄수들만 갇히는 곳이면 딱 독방에서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뭐 아무 방울로나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단지 그 감옥 문을 나갈 수 없을 뿐이에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범사란 게 무슨 말이죠? Everything. 그렇죠? 제가 영어는 좀 못하지만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어떻게 범사에 형통할 수 있다는 표현을 감히 여기다 써놓을 수 있어요? 대단한 겁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범사에 형통하게 되더라.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있어야 그게 뭐 말할 수 있지.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냐 하면 저는 감옥 생활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처럼 이 말씀도 여러분 문자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진짜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형통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그 고난 중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낱낱이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더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요셉이 일생에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곳에서 체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제 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전 말씀에 계속 사실은 오전에 쫙 연결해야 되는데 쫙 연결하면 5시간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시간 오늘을 제가 죄를 지었소이다. 아마 기쁨의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2부 영어 예배가 시간을 어긴 적이 처음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나가다가 저도 끊었는데 거기서밖에 못 끊었습니다. 자, 어쨌든 죄는 죄고 하나님 전하라 한 거는 전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 북한의 지도사상, 주체사상대로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남보다도 잘 되게 하려고 참 몸부림을 쳤던 사람입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님이 정치범 수용소에 잡혀갔으니까요. 저희 아버님이 북한군 장군이었는데 시골로 추방 가셨으니까요. 그래도 그 주체사상, 북한의 지도사상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 했거든요. 그건 좀 믿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썼습니다. 참 그 결과들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좋은 대학에도 가고 그 북한의 제일 모든 사람들이 막 영웅들이라 하는 그 CIA도 가보고요. 그런데 어느 날 망해버렸습니다. 인생이 진짜 망해버렸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거 자기 운명의 주인이라는 이 주체사상처럼 어리석은 사상은 없구나. 저도 우리 동료들이 다 감옥에 가고 저도 이제 시골로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탈북에 나왔죠. 거기서 참 여러분 그 남한에 들어오는 탈북자들의 성비례가 8대2입니다. 8대2. 이게 여자가 8이고 남자가 2이란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탈북할 때 두만강 건널 때는 성비례가 5대5입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8대2 성비례가 이렇게 비례가 깨져서 남한으로 들어오게 될까요? 이건 아주 비참한 숫자입니다.
남자들은 두만강 건너서 중국에 가면요, 정말 잡혀 죽든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다닙니다. 그러다가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여기서 좀 틈이 있어요. 무슨 틈인가 하면 여자라는 특성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넘어가면요, 중국 아주 시골에 이렇게 어떤 며느리를 팔려가거나 어떤 뭐 그 늙은 사람 호라비한테 이렇게 강제 결혼 당하거나 그럽니다. 어떤 때는 그 소식 들으면 정말 아이고 참 차마 못 뜯어 주겠어요. 어느 시골로 이제 팔려갔는데 어느 좀 그래도 한 40쯤 된 이런 늙은 농촌 총각과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그 결혼한 날 저녁은 자기 남편과 잠자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그 형이 들어와요. 그 다음 날은 아버지가 들어와요. 그들은 여자 구경을 못 했거든요. 이런 비참함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한 6, 7년 살면 그 다음에 돈도 좀 생기고 어떻게 말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비참한 생활 팔려가서 참 살다가 살아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런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비례가 그렇게 됐습니다. 참 탈북자란 참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고마운 일본 분, 예수 믿는 그 일본 분을 만나게 됐어요. 참, 그분이 그 성경을 처음으로 줄 때, 난 그때 그땐 참, 이게 사람이 뭐이냐 그랬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그 종교, 신앙이란 말 단어 자체를 모르고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단 하나님이라고 어떤 종교가 있는데 그거는 미신일 뿐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를 퍼뜨린 그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 펜타곤의 간첩이다 이런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을 무장해제시키는 아편이라는 교육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분이 이럴 땐 맥을 놓지 마시고 책이라도 읽으면 좋습니다 하고 성경을 줬는데 아이고 저는 이 속에 있는 것들이 토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해도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기칠 수 있나 이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마시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래도 이런 말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는 성경을 집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분한테 붙들려서 석 달 동안 성경 공부도 받고 교회도 가게 된 거예요. 그 제가 갔던 교회는 정말 저는 참 그 사람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그 피부색이 다르잖아요. 말이 다르잖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죽어가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탈북자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들이 울고 있다니. 내 일생에 나를 위해서 누가 울어줬나? 울어준 사람 없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때리기만 하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때리되 쌀에꼬제이로 때리고 우리 아버지는 장작으로 때리고 근데 이들이 절 위해 누군가 날 위해 울어준다는 건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말도 다른 그들이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그래서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날 예배가 끝났는데 이런 광고를 합니다. 여기 계시는 중국 형제 자매들은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중국 경찰에서 통지가 왔는데 중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과 이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없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오지 마세요. 다음부터 나오면 법대로 처리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교회 갈 수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신분증만 없으면 말이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갈 수 없게 됐습니다. 정말 난 교회 가고 싶은데 그래서 그 일본 분한테 찾아갔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니까 이런 광고를 합니다. 제가 교회 아무래도 못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한참 있더니 교회는 꼭 가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으시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하세요. 내가 혼자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이 고마운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래서 저도 무릎을 꿇고 따라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분 하는 대로 나도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었습니다. 한참 기도하는데 아이고 그 무릎이 왜 그렇게 아파요? 아니 뭐 할 말이 있어야죠. 그래서 정내 못 참겠더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한 3분 기도했어요. 이분은 정말 30분 동안 일어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일어나시더니 제 손을 딱 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돌아가셔서 절대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일 빼먹지 말고 교회 꼭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하고 나 있는 대로 왔습니다. 근데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난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기도 못하는 거죠. 안 했죠. 근데 토요일이 됐습니다. 와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갔어요. 내일 주일 아닙니까? 교회 가야죠. 어떻게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 또 기도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을 또 꿇고 딱 앉으시더라고요. 아니 날 위해 또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또 뭐 난 어쩌지 못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에 글쎄 날 위해 기도한다니까 고맙긴 고맙지만 전번처럼 좀 길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도 미안했습니다. 그 고마운 분이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 꿇고 참 기도하니 제가 따라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 먹기를 이번에는 내가 좀 미안하지 않게 이번에는 이분하고 같이 일어나겠다. 참고 있다가 같이 일어나겠다. 참고 그냥 했습니다. 참고 했어요. 근데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무릎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진짜 할 말 없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해봤는데 뭘 해요. 그래서 참다 못해 또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말이죠. 전번보다 좀 오래 했습니다. 4분 동안 했대요. 이분은 더 오래 기도하시는. 그러더니 일어나더니 제 손을 다시 잡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 가서도 또 기도하시고 내일 교회 꼭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하고 돌아섰는데 이거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보니까 자기 학생증을 주는 겁니다. 학생증. 내가 그때 좀 황당했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하면 여자입니다. 여자. 그 학생증을 펼쳐보니까 머리가 이만큼 길게 되어 있는 사진이 찍혀 있는 그 학생증을 주는 거예요. 그거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경찰이 딱 단속하면 내가 바삐 나오다가 학생증 못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튀는 게 사는 길이지. 이걸 보였다가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가져가 버려요. 고마운 분이 그 말하는 거는 고역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마운 분이 그러니까 하고 여기다 이렇게 끼우고 왔습니다. 그날 밤 좀 고민은 됐는데 잤어요. 자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이거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다가 애따 모르겠다 가보자 하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하고 갔습니다.
자전거를 딱 세우고 저 먼발치에 교회 문이 보이는데 그 교회 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을 딱 감았더라고요. 그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체포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싹 하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니까 제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 문 앞에까지 다가간 겁니다. 근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경찰 4명이 문 양쪽에 2명씩 딱 섰더라고요. 신분증 하더라고요. 아니, 눈 감고 기도하다가 놀라서 깨났는데 생각할 틈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기 끼우고 있던 거 쫙 뽑아내니까 오케이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이거 가만 보니까 아니야, 이게 되네, 이게 돼. 그때 이게 되네 했던 이 말이 뭔가 하면 신분증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에 꽉 차는데 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들으시네. 이 생각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나 그날 아마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중에 그날 진짜 제일 잘 드렸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해서 정말 예배 잘 드렸어요. 그 다음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나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있던 그 골방에 앉아서 하나님, 나 정말 교회 좋습니다. 나 교회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도 체포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 다음 주에도 잡히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 1년 반을 다녔습니다. 그 학생증 가지고 다녔어요. 나와 같은 아시아권 사람들, 중국 사람들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한테 그 경찰들이 10중 8구 이 신분증 표라고 명령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번도 그런 명령 안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왜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북경에 2년 동안 사는데 한 7개월 동안 저기 중국 그 장강 이남에 짱시송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짱시송. 거기에 깐저우라는 아주 먼 곳인데 북경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틀 동안 기차 타고 버스를 타고 하루 종일 들어가야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푸통화, 그 표준어는 통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저하고 같은 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분이 뉴질랜드에 이민 가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올라왔는데 이게 이미 뉴질랜드에 이민 간 분이 이제 초청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제 이민 가게 된데 이 사람이 왜 못 가는가 하면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영어가 패스가 안 돼서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경 외국어 대학에서 그거 속성 영어 강의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쪽에 지금 기숙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저를 가만 보더니 자기보다 영어를 조금 잘했다고 판단했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에 와서 저보고 영어 배워달래요. 그래서 나 영어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자기들이 생각하긴 거기 가서 이제 많은 학생들하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냥 선생을 한 명 1대1로 두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배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며칠 지나서 다시 찾아와서 제 손을 잡고 굴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부모가 중국 공산당한테 매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그 중국에서는 60년대에 70년대 초까지 문화 대혁명이라는 것을 모 대통령이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산계급이라는 사람들, 인텔리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 좀 한 사람들은 모두 그 홍위병들이란 그 젊은 그 16, 18 뭐 이렇게 되는 애들이 방망이를 메고 줄 서 다니면서 볼간 완장 차고 그 그냥 이놈 유산계급이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때려 죽이곤 했거든요.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 아버지 부모들이 공부 좀 한 사람들이군요. 그 집에 어느 날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 다 그렇게 때려 죽은 거예요. 제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모가 공산당한테 죽었습니다. 나 정말 외국 여기선 못 살겠어요. 나 외국 가고 싶습니다. 당신이 공산당 미워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같이 공산당 미워한다는데 이게 피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영어 공부 같이 하지요. 뭐 그래서 배워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나 그래도 영어 교사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웃으시네. 그래서 6개월 만에 패스시켰어요. 뉴질랜드 성공시켰다고요? 뉴질랜드 대사관에서 합격 주더라고요. 그 두 부부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무 좋으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 자기 고향에 데려다가 꼭 대접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럼 가지요. 그래서 이제 기차 타고 버스 타고 3일간이 걸려서 거기 갔습니다. 가서 뭐 대접한다고 뭐 닭발을 삶아 준다는지 그 새까만 닭발려라고 갈 때는 이분들이 자기 신분증 가지고 자기 친척이라고 저를 이제 이렇게 같이 갔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이전 뉴질랜드 가고 저는 이제 다시 북경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거기 주도가 난창, 그러니까 난창이라는 그 시인데 거기 가야 기차를 탑니다. 거기 갔습니다. 거기 가서 기차 티켓을 딱 사려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중국은 뭐 사람 많고 뭐 무질서한 것이니까 그 질서를 이렇게 잡더라고요. 저기가 매표구 있다고 하면 쇠파이프 펜스를 한 사람만 딱 들어설 수 있게 두 줄로 쫙 쳐놨습니다. 거기 들어서야 거기 그 매표 소에 가서 이제 티켓을 사는데 그러다 나면 한 줄로 한 사람 간격으로만 들어서기 때문에 한 줄로 쭉 서는 거예요. 거기 섰습니다. 순서 기다리면 한참 나가다 보니까 내가 중간쯤 끼었습니다. 근데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까 중국 무장 경찰이 총들 다 휴대하고 그 불시검 들어간 겁니다. 그 역전에 불시검 하는 거예요. 그 입구마다 다 막고 주위에 딱 이제 자동총들 가지고 딱 서고 그다음에 경찰관이 2명이 앞 뒤로 양쪽에서 이렇게 쫙 신분증 검열해 오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오전에 제가 그 말씀 드렸나요? 신분증 저기 대련에서 한번 체포됐다는 이야기 했나요? 밖에서 자다가 체포됐다. 예, 그거. 예. 2부와 1부에 어떤 공백이 있었군요. 내가 땡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르는군요. 이건 북한에서 탄내 먹었다 그럽니다. 탄내 먹고 땡해졌다 이거죠. 맨 처음에 그 일본분이 도와주는 그 돈 개주고 미국 태평양 건너서 미국에 오려고 그 태평양 건너는 배를 몰래 밀항하려고 그거 배를 잡아 타려고 그 갔다가
경찰한테 잡혔습니다. 잘 데가 없어서 중국 꽃제비들하고 같이 욕전마당에서 자는데 체포된 이렇게 기습을 당하다 나니까 그냥 순간에 수갑을 차게 됐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 일본 분이 준 돈 가지고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10손가락 지장 다 찍었어요. 이미 사진이 컴퓨터에, 경찰 컴퓨터에는 이미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어떤 수든 못 쓰는 상황에 들어간 겁니다. 그 쇠파이프 펜스 안에 딱 드는데 이 앞뒤에서 2명, 양쪽으로 2명, 뒤에서 양쪽으로 2명 이렇게 쫙 신분증 검사하고 오는데, 자, 진짜 큰일 나.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갑니까? 야, 눈앞이 새까매지고 이 진짜 식은땀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때 탈북자들의 상황이 그 국제 그 인권기관들에 어떻게 전해지고 있었냐면, 중국에서 탈북자가 잡히면 그 북한에서 나온 이제 비밀 경찰들한테 그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북한 그 비밀 경찰들이 탈북자의 손을 이렇게 가지고 이거 철사로 꿰습니다. 아니면 코를 철사로 꿰인 적도 있어요. 이 사진이 다 찍혔어요. 아니면 이 몽둥이로 2다리를 이제 분질러 씁니다. 하고 그게 키부수 방법이라는 건데 도망 못 치게 하는 방법들입니다. 2다리에 다 키부수를 해가지고 북한에 비행기 태워서 끌고 가곤 했거든. 야, 경찰 컴퓨터에 이미 다 입력이 된 사람이지. 이제는 뭐 쇠파이프 펜스 안에 딱 갇혔지. 앞뒤로 양옆으로 지금 조여서 신분증 검열하지. 야, 식은땀이 쫙쫙 나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눈이 번쩍해집니다. 야,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그 경찰들 나 신분증 못 보게 하지 않았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살려줘요. 난 완전히 나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 살려줘요. 도와줘요. 막 기도하는데 내 눈이 환해지더라고요. 환해지면서 야, 나 그때 우리 주님의 옷을 봤습니다. 환해지는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흰 옷을 입으셨는데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 옷이 빛나고 있는데 제가 그 옷을 꽉 잡았습니다. 주여 살려줘요. 나 도와줘요 주여. 막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멀리 가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눈을 딱 떴어요. 야, 이게 온몸이 말이죠. 땀에 딱 젖어 있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앞에 4사람이 수갑을 차고 있더라고요. 양옆으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내 앞에 사람한테 양쪽에서 신분증 하더라고요. 보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딱 접근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신분증 할 줄 알았는데 쑥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지나갈 때 내가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멍하게 있을 때 있잖아요. 딱 그런 얼굴입니다. 양쪽이 다 그래요. 그거하고 싹 지나갔어요. 신분증 하더라고요. 나한테 건 줄 알고 딱 돌아보니까 내 뒤에 사람한테 그래. 야,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 우리 기도 들으시네. 내가 이제 배낭을 지고 있었는데 난 이미 우리 주님을 만난 사람이니까 그 배낭에 성경과 찬송이 늘 있었어요. 기차에 딱 티켓을 떼가지고 기차에 딱 올라탔는데 찬송이 나가더라고요. 야, 그 배낭에서 딱 성경책 꺼내놓고 찬송하는데 중국 땅에 그때 누가 감히 찬송을 해요? 야, 찬송을 하고 성경을 누가 감히 앞에 꺼내놓습니까? 겁이 없어지, 겁이. 성경을 꺼내놓고 야, 이틀 동안 북경을로 올라왔다니까. 일본 누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조한대 마지막 그 재산을 다 주고 이제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용자 신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가 1996년이었는데 다음 해 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다는 소리가 계속 그 뉴스가 나옵니다. 야, 이게 홍콩까지 반환되면 이게 탈북자들의 어떤 그 루트, 외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때 유일한 홍콩밖에 없었습니다. 많이는 가지 않았는데 이따금씩 그 소식이 넘어왔습니다. 홍콩의 탈북자 누구누구가 망명을 신청해서 남한에 가겠다 하더라. 또 며칠 날에 누구누가 넘어간데 가겠다 하더라. 그래서 나도 이제 홍콩에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신분증이 없으니까 기차를 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문제는 기차 타고 이렇게 어떻게 가서라도 가서 이제 그 홍콩과 육로로 이렇게 육지로도 홍콩과 중국이 연결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철책이 쳐 있는데 그건 뭐 저 같은 훈련 받은 사람은 그 딱 넘을 수 있어요. 근데 넘은 다음에 문제입니다. 넘은 다음에 홍콩 경찰이 그 경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거긴 거의 100% 걸리는데 그러면 북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냥 걸리자마자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북한 누구가 북한을 탈출해 가지고 지금 홍콩에 와서 한국에 망명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나와요. 저는 2년 동안 왜 중국에 있었는가 하면 북한에 남기고 온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중국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에 간 지 열흘 만에 그 남한 대사관에서 나왔댔어요. 유 선생님 같은 분은 우리가 한 주일 내로 모셔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난 좋지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 그 남기고 온 형님들 정치범 수용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는 길이 없을까 해서 2년 동안 중국에서 그 길을 찾다가 시간이 그렇게 흐른 겁니다. 홍콩에도 쉽게 그 철책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가면 또 신문에 나면 그것이 이제 북한 정부에 들어가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치범 수용소 갑니다. 차라리 죽으시는 게 낫습니다. 거기가 그렇게 고생하실 바에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홍콩으로 넘어갈 때 홍콩 경찰한테 잡히지 않는 경로를 찾았습니다. 그 경로를 따라가기로 했는데 그거는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바다를. 그 2년 동안 중국 사람하고 같이 살았는데 그 형님이 그 집 주인들 되시는 그 형님 누나가 아주 그 부부가 좋아한다는 형님 누나 같은 분인데 중국 사람인데도 저를 그렇게 따뜻이 대했습니다. 그렇게 따뜻이 대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간 지 한 20일 지나니까 어느 날 저녁 그 집주인 되는 그 중국 형님이 한족 형님이 저한테 오셨습니다. 와서 가만 보니까 너무 혼자 외롭게 사는 것 같은데 우리 괜찮다고 다음날 내일부터는 우리하고 같이 밥 먹자 그러는 겁니다. 아니 숟갈 하나 더 넣으면 되지 않냐. 아무래도 우리 밥 먹는 거고 같이 밥 먹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님 괜찮아요. 나 괜찮게 삽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 하더니 나가더니 한 3일 있다 또 와서 그러지 말고 같이 먹자니까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죠. 그래서 그분이 2년 동안 하루 세끼 따뜻한 밥을 해줬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남자가 밥합니다. 밥 아주 맛있게 합니다. 북방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그 장강 이남 사람인데 그
북방 사람들은 굉장히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입맛이 우리가 비슷하더라.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같이 먹고 살면서 거의 이제 식구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홍콩에 나 가야 돼요, 형. 그러니까 홍콩에 왜 가? 어떻게 가나? 여기 그냥 살아. 우리 괜찮아. 일자리도 찾을 수 있어. 괜찮아.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형이 가만 생각하더니 야, 그래. 아무 딴 걱정 마. 내가 기차 타고 갈 때는 내가 신분증 그 검사에 내가 통과할 수 있게 도와줄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어떻게 가니? 그러니까 내가 중국 군인들이 경계가 붙을 수 없는 가장 험한 산길을 통해서, 여러분 그건 특수부대 방법입니다. 지형이 험하면 경비가 느슨합니다. 지형이 편만하면 경비가 강화됩니다. 그건 군사적 상식이죠. 그래서 경비가 붙을 수 없는 아주 험한 길들을 제가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극복한 다음에 바다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형이 그거 못 가는 길인데 그거 가지 마. 그거 못 가. 그러더라고요. 그 부인이 되는 누나가 또 가만두더니 그거 잡히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너 배낭 지고 가지. 그 배낭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여행용 배낭처럼 생겼는데 평상시에는 여행객처럼 그 배낭을 멜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이렇게 그 군인들 옷, 숲속에 들어가면 그 옷 색깔은 안 보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두 가일로 잘라서 이렇게 피늘로 딱 빨리 꽂을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잡히지 마 그러더라고요. 잡히지 마. 그래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거 형님이 그 직장 다니던데 저를 거기까지 발해 주겠다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따라오시더라고요. 이게 이 말씀이 맞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면 좋은 사람 자꾸 붙여주십니다. 이분이 딱 갔는데 그 플랫폼을 딱 통과하는데 신분증 하더라고요. 우리 동생이야. 방금 수리 맞춰서 그 신분증이나 좀 찾아줘요. 그러더라고요. 가세요. 그러더라고. 통과했어요. 기차 거기는 침대, 며칠 가다 나니까 침대에 누워서 가야 돼요. 침대에 자던데 와서 깨어요. 딱 눈 떠보면 경찰이 왔어요. 신분증. 옆에 있던 그 형님이 일어나서 아니 내 동생인데 방금 도적 맞췄어. 그거 나 찾아줘요. 그러니까 아이고 잘 가세요. 그래서 3일 동안 기차 타고 그 심천 경제 특구 지역이란 거기까지 왔습니다. 거기까지 와서는 이제부터는 저만 가는 거죠. 그 특별 경계 지역이 쳐놔서 사람이 하나 통과할 수 없어요. 거기 앞에까지 딱 와서 보니까 철책이 쳐 있고 위에 고압선 쳐 있고 그 뒤에 또 철책이 쳐 있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거기까지 오고 이분은 못 옵니다. 거기까지 왔는데도 그 형이 제 손을 딱 잡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가지 마. 이거 못 가. 너무 험해 못 가. 그러더라고요. 형 가야 돼. 그럼 조심해. 그리고 살면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살면 만나자. 거기서 그분 가시고 나 혼자 철책을 끊고 이제 통과했습니다.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 자르는 거는 잘해요. 제가 잘하는데 그걸 딱 통과해서 그 다음에 갔는데 그때가 7월 달입니다. 거기가 아열대 지역이고 중국 군인들이 이게 일반 사람은 20년 넘게 한 사람도 통과 안 시킨 지역입니다. 그거를 무거운 배낭을 메고 통과하다가 그 얼마나 숲이 험한지 몰라요. 해는 쨍쨍 내리 쪼이고 북한 특공대는 그런 데서 훈련 받은 적이 없거든요.
못 견디겠더라고요. 얼마 이제 갔는데 심장을 뭐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그 통증이 오더니 눈앞이 핑 돕니다. 쓰러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야, 그때 그 생각이 납니다. 야, 사람 죽는 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네. 이거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죽는 거네. 야, 나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 그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한참 오는데 뭐 이미 얼마나 더운지 이미 준비했던 물은 다 먹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를 악물고 가다가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리에 다시 쓰러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쓰러져 있더라고요. 두 번째 쓰러졌던데 그거 포기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뭐인가 하면 그 일본 누나 그리고 우리 그 고마운 우리 그 중국 형님이 그 2년 동안 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좋은 책도 주고 뭐 옷도 주고 정말 그 고마운 분들인데 내가 가장 일생에 어려운 그 사선을 헤맬 때 나를 도와준 분들이 줬던 그 물건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마운 분들인 나 일생 그 기념으로 간직하겠다. 그래서 그 배낭에다가 다 엮고 오댄 겁니다. 근데 죽게 되니까 말이죠. 그거 못 가지고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배낭 다 벗어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뽑아 버렸습니다. 살려야 되니까 못 가지고 가겠더라고요. 다 버렸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좀 더 얼마 갈 수 있더라고요. 한참 또 가는데 세 번째 다시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딱 쓰러졌습니다. 쓰러졌다가 눈을 뜨는데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냥 정신만 가물가물하는데 딱 한 가지 생각만 납니다. 야, 나 죽누나. 근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지요? 요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 그 자유의 땅까지는 못 갔습니다. 그러나 나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겠네요. 요 생각까지 납니다. 그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시간이 얼마 흘렀는지 아무 생각 안 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뭔가 들렸습니다. 내 귀에. 너 여기서 뭐하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딱 떠보니까 하늘이 보여요. 그전엔 아무것도 안 보였댔는데 하늘이 보여요. 몸을 움직여 보니까 일어나 앉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방금 전에 그 목소리가 똑같이 들렸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함께하마. 너길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리에 힘줘 봤어요. 일어날 수 있더라고요. 걸을 수 있더라고요. 주님이 저한테 그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가 주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신 다음에 제가 35시간 동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주 험한 산중입니다. 그 35시간 동안 굶으며 걸었습니다. 걸어서 내가 그 지도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 지점까지 딱 왔습니다. 그게 산 정상에 아주 높은 산 정상입니다. 바닷가 옆에 있는. 거기 딱 와서 뒤를 딱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딱 앉았는데 제가 이렇게 헤쳐온 그 험한 길이 쫙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하나님 또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돌아서 앉으면 그게 홍콩 땅입니다. 이쪽으로 뒤로 돌면 중국 땅이고 이쪽 앞으로 돌면 홍콩 땅이에요. 바닷가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중국과 홍콩 사이의 바다입니다. 내가 저 바다를 건너면 살 수 있겠네. 그런데 한참 내가 쌍안경 하나 갖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딱 내려다 보는데
이게 참 야단났어요. 그 이쪽 바닷가에 식인상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하는 그 식인상어 경보기가 쫙 바닷가에 날려 있는 겁니다.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많은 중국 사람들이 그 홍콩에 가서 돈 벌겠다고 불법으로 이제 홍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넘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곱주느라고 그렇게 식인상어 경보기를 달아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산을 내렸습니다. 한참에서 내려가서 바닷가에 접근해 봤습니다. 근데 진짜입니다. 바닷가에 가니까 어떤 데는 TV들을 걸어놨습니다. 거기서 경고 방송하는 겁니다. 이 바다에 들어서지 말라. 여기 지금 식인상어가 지금 출몰하고 있다. 4일 동안에 6명이 그 바다에서 식인상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더운 여름날 아닙니까? 수영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2명이 식인상어에 잡혀 먹혔습니다. 4명은 그 고기잡이하는 배를 타고 그 고기 잡다가 그 배가 뒤집혔는데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식인상어가 옆에 있다가 잡아먹은 겁니다. 어떻게 그 배가 이렇게 사고를 당하면서 이렇게 구조 신호를 보냈는데 헬기가 들어왔는데 사람은 구조 못하고 마지막 사람이 이렇게 꿀려 들어가는 거, 그거 어떻게 카메라로 잡았더라고요. 그거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들어서지 말라요. 마십시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바다에. 그러니까 야, 정말 난감합니다, 여러분. 난감해요. 아니, 식인상어한테는 사종을 말할 수도 없잖아요. 돌아서 갈래니 저기는 공산당이에요. 여기는 식인상어요. 식인상어는 사람 말도 못 알아듣는다. 야, 정말 이게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할까? 그러다가 산에 도로 올라갔습니다. 도로 올라가서 계속 바다를 내려보면서 야, 저거 건너야 되는데, 저거 건너야 되는데, 그러다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기도하여 기도. 하나님, 나 저 바다 건너야 되는데 식인상어 저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나 건너게 해주세요. 그리고 식인상어한테 물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중국과 홍콩 사이에 끼어 있는 바다다니까 그 바다 중간선이 국경선인 겁니다. 중국과 홍콩에. 요 국경선 따라서 홍콩 해양 경비 뭐라고 하지? 네. 하여튼 그 해양 경비대가 순찰선을 타고 쾌속종인데 3분의 1씩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을 차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야, 이 야단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실 때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하나님, 식인상어 눈 다 가려주세요. 하나님, 저 홍콩 경찰들 나 못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바다 건너야 됩니다. 나 건너게 해주세요. 무서워서 내려가지 못해서 사실은 거기서 이틀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이틀 만에 밤이 됐어요. 그래서 밤이 돼서 바닷가를 내려갔는데 그 바닷물을 내려다 보니까 시꺼매지 않습니까? 못 들어서겠더라고요. 거기다 그 발 한번 여봐요. 식인상어한테 한 입이면 뚝 잘려나가죠. 팔 여봐요. 뚝 잘려나갑니다. 야, 겁이 나더라고요.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다 건너게 해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듭니다. 야, 하나님이 널 몇 번 살려주셨더냐? 하나님이 너 몇 번 살려주셨더나? 그 생각이 나는데, 그렇지, 바다에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나? 그래서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한참 수영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4일 동안 굶은 겁니다. 이미 4일 동안 굶은 겁니다. 그 숲속을 헤쳐나오면서 이틀 굶었어요. 기도하느라고 이틀 또 굶었습니다. 근데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나 그 어려운 길 빠져나오다가 죽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간다. 여기가 천국의 호숫가루구나. 이게 너무 좋다. 아니,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힘들지 않아요. 한참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야 이거는 그런 데가 아니고 이거 아직 살아있어요. 바다를 계속 건너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바다를 건너갈 때 내가 그때 그 홍콩 경찰한테 이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옷을, 그 군복을, 그 위장색 군복을 그대로 입고 이제 수영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수영을 했는데 여기 겨드랑이, 무릎 이런 데는 같은 동작이 계속 수영 동작이 되니까 여기가 피부가 옷에 쓸려서 다 벗겨진 겁니다. 쓰리더라고요. 보니까 피가 나와요. 제가 그 네이비 실에 있으면서 그 상식을 다 배우고 시험하는 거죠. 그 식인상어는 600m 밖에 떨어져 있어도 피 한 방울만 떨어져도 그걸 냄새 맡습니다. 피가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도로 겁이 나더라고요. 야, 이 상어다. 그래가지고 옷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영하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식인상어 막아주세요. 하나님, 식인상어 막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3시간 수영을 했습니다. 3시간 수영을 했는데 식인상어가 안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 기도, 내 기도 또 들으셨네. 식인상어 안 오네. 하나님, 근데 왜 저 경찰, 저 쾌속정은 왜 계속 지나가요? 3분의 하나씩 왱왱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하나님, 경찰도 나 보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저기 쾌속종이 안 와요. 안 와요. 불빛도 안 보여. 야, 이게 뭐야?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막 수영하는데 한 2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홍콩 해양 경비대가 저를 반 겁니다. 보고 지금 쾌속종을 타고 지금 따라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네이비실이라도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딱 포기했습니다. 그가 잡혔구나 하고 뒤로 딱 돌아섰는데 이놈의 그 경비종이 나 따라온 게 아니고요. 자기 자리길을 따라서 하나가 왱 지나가더라. 다시 3분 있다 하나가 왱 지나가더라. 시계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4분을 더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인터벌 3분에다가 4분, 7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의 600m를, 그러니까 경계선 밖에서 한 300m, 경계선 넘어서 한 300m, 밤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m 밖에 애들이 잘 못 보는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홍콩 해안까지 수영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6시 고반 됐는데 그 전날 10시 반에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 수영한 겁니까? 고반 한 8시간 수영했습니다. 4일 굶었습니다. 바닷가에 딱 주저앉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이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해가 떠오르면서 바다가 새빨갛고 이쁘게 쫙 물들었는데 바다를 한참 보는데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같은 게 제 마음에 꽉 찹니다. 얘야, 내가 너 안아서 이 바다를 넘었단다. 얘야, 내가 너를 안아서 이 바다를 넘었단다. 눈물이 나더라. 하나님 살려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또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콩 시내로 그 다음에
옷을 그 상어 때문에 다 벗어 버렸으니까 그 산을 넘어서 막 골짜기로 빠져나가니까 촌 민가집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빨래줄이 있는데 빨래가 몇 개 걸려져 있어요. 그걸 딱 뺏겨서 제가 입었죠. 맞더라고요. 티셔츠 딱 입고 그하고 홍콩 시내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딱 빠져 들어가서 시내 그 공중전화기를 딱 잡았습니다. 내가 이 바다를 무사히 건넜다고 소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군가 하면 그 국제 신우에서 제가 그 예배 드리거나 하던 거기 그 성도님들이에요. 그분들이 혹시 살아서 이 바다를 넘거들랑 난 우리한테 꼭 알려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내가 2시간 전에 그 바다를 넘어서 살아서 지금 이거 홍콩 시내에서 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받던 분이 할렐루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미국에서 오신 그 북경 경제무역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던 저 시애틀에서 사는 그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시더니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가 형제가 살아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고 3일 동안 초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야, 그분들이 제가 살아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해달라고 3일을 기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아난 겁니다. 2011년 1월에 2011년 3월에 저희 하나로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근데 2011년 1월에 딱 개척을 앞두고 함께 하나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기도하던 그 분들이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래도 북한 청년들을 믿음으로 세워서 북한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인데 그래도 우리가 고향 땅을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기도라도 하고 우리가 개척해야죠.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아니 고향 바라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만강 한번 갑시다. 두만강. 우리 탈북자들이 그 생명을 걸고 넘는 두만강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가게 교회 개척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 그렇게 합시다 하고 그분들하고 비행기 타고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가는데 이분들이 비행기 안에서 그러더라고요. 가는데 두만강 직통 가는 게 아니고 북경에 들렸다 가야 됩니다. 북경에 왜요? 북경에 지금 중국 목사님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 지금 특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미리 말하지 그걸 왜 안 말하고 두만강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북경에 이틀을 머물면서 그 모여있는 뭐 멀리 하죠. 공산당 감시가 있으니까 멀리 이제 숨어 가서 그들한테 이제 저도 뭐 한 타임 맡아서 강의하고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북경은 나한테 아주 추억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 유학할 때 남한 학생들 만났던 곳이고 또 탈북자가 돼서는 2년 동안 숨어 있으면서 하나님도 만났던 곳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이 그 중국 형님 누나 이야기를 가만 듣더니 혹시 목사님 전화번호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좀 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보여주니까 그 전화가 뭐 중국이 뭐 잘 살지 못하니까 매 가정에 전화 있은 거 아니고 그 장모님 댁의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번호 있던 거를 딱 주니까 전화를 딱 걸어보더라고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기 아는 사람이 지금 전화가 통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 누나 나한테 동생 살아야 돼 그러면서 그 배낭에다가 그거 이제 그 군복 천을 잘라서 이렇게 대주던 그 누나가 받더라고요. 아 연결됐어. 그 선교사님이 그 전화를 딱 넣더니 그런데 이건 희한한 일이다. 16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16년 만에 중국 전화가 변하지 않고 있다. 이건 신비하다. 우리 빨리 가서 만나자 하고 만났어요. 갔는데 온 식구가 나왔더라고요. 다 만났어요. 그 형님, 누나, 그리고 그 중국엔 아이 하나밖에 못 낳잖아요. 그 아들,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할아버지 이미 사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세 분이 나와서 저를 끼워안고 막 울더라고요. 울더니 이분들이 뭘 이렇게 보따리에 뭘 싸고 나온 거 꺼내요. 보니까 16년 전에 내가 그 형님 집에 있을 때 보던 책들 그대로 간수하고 있더라고요. 입던 티셔츠도 그대로 갖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앞에 내놓더라고요. 동생이 쓰던 거야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쓰던 거야. 그하고 그 형님이 그 직장을 그만두고 내 배낭을 메고 저기 심천까지 이제 갈 때 샀던 기차 티켓도 이렇게 버스표 앞에다 닦는데 이거 동생 데려갈 때 샀던 거야 그러더라고요. 우리 다 울었어요. 울었어요. 제가 딱 살아오니까 그 세 식구가 다 손을 잡고 그러더라고요. 이전 우리 교회 가야 되겠네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그 일본 누나한테 예수를 전도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진짜 믿고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게 전도하고 싶어져요. 전도라고 하지요. 아니 옆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붙잡고 같이 교회에 데려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숨어 사는 신세라 뭐 누구 뭐 공개적으로 만날 수도 없고 아는 사람들이 이 형님네 식구 하나니까 그냥 교회 갔다 오면 매일 붙잡고 이거 성경 봐요. 여기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교회 가야 돼요. 교회 나하고 교회 갑시다. 내가 하도 조르니까 이거 교회 가겠대요. 그래서 그 형님하고 누나하고 그 중국 사람이죠. 그 국제 신회에 가서 예배 참가해봤는데 아니 뭐 말 한마디라도 알아들을 수 있나 하더니 야 우린 교회 저기가 이게 말도 못 알아듣는 게 뭐하냐 그러더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중국교회 한번 가볼게. 중국교회 가요 하고 중국교회 데려갔는데 한 몇 주일 나가보더니 아예 동생 그만둬. 우린 교회 체질이 아니야. 교회 체질 동생이나 잘 다녀 그러더라고요. 그건 교회 안 다녔어요. 교회 안 다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떠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형님이 나를 그 철책 밖에서 동생 살면 만나자 하고 헤어졌는데 그 바다를 건널 수 없다는 거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세 식구가 모여서 그런 말 했답니다. 만일 이 동생이 살아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다면 이 동생이 믿으라고 했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 그때는 이 동생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대로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근데 16년 만에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그냥 나타난 게 아니고 목사가 돼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손을 잡고 이전 우리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세 식구가 16년 전에 그 이야기를 했거든. 우리 교회 가게 해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중국 목사님 주변에 좀 좋은 분 없습니까? 계시죠. 지금 데려와 주세요. 그 목사님을 불러왔습니다. 목사님 이 세 중국 분이 이제부터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잘 돌봐 주세요. 그들 그래서 3명이 중국 사람 3명이
교회 가게 됐어요. 아마 이들은 교회 가다가 교회에서 뭐 싸움도 좀 하고 뭐 좀 나쁜 일이 있어도 교회 그만두진 않을 거예요. 나를 봤거든요. 살아나는 걸 봤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홍콩 시내에서 전화를 이분과 이제 다 마치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로 들어갔습니다. 그 국제 인권 아주 그 대표적인 인권 기관 아닙니까? 거기 들어간 이유는 역시 하나입니다. 우리 부모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그냥 홍콩 어떤 경찰기관이나 이런 데 가서 어떤 보호 신청을 했다고 하면 또 신문에 낼까 봐, 저를 또 신문에 낼까 봐, 그래서 그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들어가서 내 사정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변호사가 붙더라고요. 변호사가 붙더니 다음 날 홍콩 이민국에 이관을 하는 겁니다. 뭐 인권기관이라도 불법으로 그 입경했기 때문에 이거는 홍콩 이민국에 이관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관됐어요. 그때부터 홍콩 이민국 산하 그 수용소의 감옥입니다. 감옥. 거기에서 이제 수용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중국에서 공산당을 반대해서 민주화 활동하던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이 체포령을 내렸을 때 중국을 탈출해서 망명 신청하는 중국 민주인사들과 탈북자들만 수용되는 수용소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그 철창 안에 감옥이더라고요. 감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들어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신분 조사를 다 하는데 그 중에서 무엇을 특별하게 하는가 하면 여기 중국에서부터 홍콩으로 건너올 때 어느 경로를 통해서 왔습니까? 이거를 아주 세밀하게 조사해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도 볼 줄 압니까? 제가 지도야 선수지요. 그러니까 지도를 딱 벽에 걸린 거 보더니 여기서 그 경로를 한번 그어버려요. 딱 보니까 분명하잖아요. 내가 연필로 딱 그으니까 기웃기웃 하더라고. 이게 맞아요. 그러더라. 이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들어가 계세요. 그러더니 다음날 오더니 나오래요. 그러더니 수갑을 딱 채우더니 차에 태우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갑니다. 바닷가에 딱 세웁니다. 여기 혹시 기억됩니까? 그러더라. 보니까 제가 노무한 바닷가거든요. 이거 제가 노무한 바닷가입니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가 홍콩 이민국이 존재한 이래 이 바다를 수용해서 노무한 분은 지금 당신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다는 식인상어 상습 출몰 구역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잘 믿지 않더라고요. 잘 믿지 않아요. 홍콩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의 기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내가 두 번째 쓰러졌을 때 그 배낭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다 포기했습니다. 한 20kg 되됐는데 다 포기했습니다. 그걸 포기해야 사니까 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 홍콩 배낭 밑에 성경 2권이 있었어요. 하나는 그 일본 누나가 준 거, 현대인의 성경. 그거고 하나는 국제 신우회 다니면서 그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영어본 성경이 있었어요. 그 2권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버려야지 사는 겁니다. 이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것도 버리려고 내가 딱 손을 댔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너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너 그거 버릴 수 있냐 그러더라고. 정말 그거 못 버리겠어요. 그거 버리면 죽는 거 같더라고요. 내 생명도 같이 나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2권의 성경만은 정내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바다 건널 때 말이죠.
아무 물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경 두 권을 비닐로 이렇게 물이 안 들어오게 싸게 주고 내 허리에다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성경을 배에 차고 그 바다를 건넌 겁니다. 나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을까? 홍콩 경찰들이 제가 바다를 넘어갔다는 것은 종래 의심했는데 어쨌든 바다를 건넌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홍콩 그 이민국 수용소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수용소에 영웅이 하나 들어왔다. 영웅이 하나 들어왔다. 홍콩 이민국이 존재한 역사 이래 그 바다를 맨몸으로 넘은 사람은 유일하게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돼버린 거예요. 영웅이. 굉장하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 영웅 아닙니다. 난 4일 굶은 사람입니다. 4일. 그 사람의 힘으로 8시간 수용 못합니다. 네이비시리건 한 해비든 못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고름마다 기도 응답하셨을까? 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그건 이쁘게 생각하셨던가 봐요. 내가 성경도 이건 이전 버리지 않으면 나 여기서 탈진해서 죽어, 이거 버리자 했는데 이거 버릴 수 없어.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생명을 가르쳤는데, 그리고 그걸 못 버리고 비닐로 싸서 이 홀에다 묶었댔는데 하나님이 그거 너무 이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그거 너무 이쁘게 보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았나? 제가 늘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저 영웅 아니에요. 4일 굶고 바다 못 건넙니다. 8시간 그 험한데 수용 못합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말하자면 일반 범죄자들이 같이 있는 감옥에는 일 시킵니다. 일 노동시켜요. 그런데 이런 저희와 같은 정치적 이유로 해서 이제 들어가는 감옥은 일 안 시킵니다. 좋더라고요. 뭐가 좋은가 하면 일 안 시키니까 하루 종일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성경만 보는 겁니다. 성경 볼 시간이 많습니다. 난 그래서 이따금씩 정말 좀 괴이한 생각을 합니다. 목사라도 너무 바쁘니까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볼 시간 너무 하루 종일 뛰어다니다 여기 신방하고 누구한테 끌려가고 뭐 그러다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따금씩 나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나 누가 감옥에 좀 안 보내주나? 감옥에 좀 안 보내주나? 그러면 성경 좀 보겠는데. 성경 보는 거 참 꿀맛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옥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나 혼자 앉아서 이제 기도하다가 성경을 펼치고 아침밥 먹고 성경을 펼치고 이렇게 성경 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 북한 사람들이 내가 들어갔을 땐 2명이 수감되어 있었고 몇 달 지나니까 10명이 들어오고 또 몇 달 지나니까 한 15명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따금씩 내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와요. 그 감옥 안에서는 좁은 구역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했어요. 내 있는 대로 와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성경 보고 쫙 있는데 이렇게 한참 내려다 봅니다. 그건 무슨 책이야? 그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있나? 하나님도 있나? 하나님이 계시니까 말씀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쑥 돌아서요. 그러더니 이렇게 하면 나가요. 이렇게 돌았다는 거죠. 이 돌았노. 아니 거기에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저 평양에서 왔다는 새끼, 저 새끼는 돌한 놈이니까 거기 접근하지 마시오. 돌한 놈이 됐습니다. 누가 말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어느 날 옆방에서 비명소리가 났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그 중국 상해에서 민주화 활동하다가
왔다는 친구인데 이 손목 이 동맥을 끊었더라고요. 피가 막 나오는데 그건 그 감옥에서 이게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옥에 딱 수감되면 옷은 그대로 입히는데 단추를 모두 떼버립니다. 그리고 벨트를 뽑아버립니다. 끈 있는 넥타이 이런 거 다 뽑습니다. 자살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도칼도 안 줘요. 어디 이렇게 그런 일 할까봐. 면도칼도 안 줘서 저도 1년 동안에 수염이 이만큼 자랐댔습니다. 얘가 뭘로 끊었는가 하면 칫솔을 지급해 줬는데 칫솔을 이렇게 끊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리한 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걸 구웠더라고요. 야, 이게 왜 구웠냐? 그러니까 나 중국에서 민주화 활동하다가 공산당한테 체포령 내려서 왔는데 이 홍콩 이민국에서는 그 민주화 활동을 증명할 수 없으니까 그건 거짓말이다 해서 이제 내일 모레면 난 중국으로 송환해 버린답니다. 그러면 나 거기 체포되든가 죽어요. 그럴 바엔 나 여기서 죽을래요 하고 이걸 끊은 겁니다. 그 방에 2명이 있었는데 이게 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중국 사람이 있었는데 걔는 옆에서 피 보면서 떨면서 그냥 부들부들 떨면서 있더라고. 그러면서 걔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복을 이렇게 벗어서 여기를 이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못하게 내가 팔을 딱 이렇게 제지했습니다. 그러고 빨리 경찰한테 알려. 빨리 들어와서 대책 취하라 그래. 아니 근데 경찰이 그날에 안 들어와요. 바로 옆에서 경비하거든요. 근데 안 들어와요. 왜 안 들어와? 경찰 없어 그러더라고요. 소리 좀 질러.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식판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된 거 있어요. 그거 철창 밖으로 내놓고 경찰 어디 가서 빨리 막 숟갈로 두들기는데도 안 와. 1시간 있다 왔어요. 그러니까 얘들가 근무 태만이라고 그러나 근무 시간에 어디 가서 재벌장 하다가 그 다음에 떼와 한참 가까이 와 보니까 막 소리 나니까 떼 들어간 거야. 보더니 어이야 큰일 났다 하는 비상종 들어오더라. 경찰이 막 들어와서 이 사람 이거 묶고 그 다음에 이게 담가 이제 둘 것에다 막 데리고 나가더라고. 그런 사람 4명을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경찰들이 좋아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당신도 똑같은 처지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태어날 수 있어. 사실 저도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중국 그 홍콩 이민관리법으로는 누군가 이제 그 민주 인사들이 이렇게 오거나 탈북자들이 이렇게 그 수용소에 들어오면 나름대로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해서 그 민주화 활동이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그가 요구하는 나라들의 망명 그 정부들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망명을 보냅니다. 그걸 도와줍니다. 미국으로 가겠다면 미국으로 보내줘. 영국으로 가겠다면 영국으로 보내줘. 그런데 증명이 안 될 때는 이제 그 중국으로 송환해 보는데 바로 그 자세히 그 조사하는 그 입국 경로를 자세히 조사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 경로를 통해서 넘어온 경로를 통해서 송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세히 그 바다를 이렇게 구워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그 보내겠다 하고 법원에서 그 통 2주일 만에 그 2주일 만에 처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 결정 내리면 이 사람 증명이 안 되니까 중국으로 다시 보내세요. 딱딱딱 하면 경찰들이 와서 그걸 데리고 가서 그 지역에다 이제 중국 경찰한테 이관하는 겁니다. 나한테도 한 달 만에 그 통지가 왔어요. 법원 결정이 내렸는데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나는 남한에 오지 않고 부모들 때문에 미국으로 가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누구도
지금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체류 기간이 고불로 지난 거예요. 2주일 만에 처리돼야 되는데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결정했더라.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거를 딱 법원 통지를 받았는데 정말 모진 생각을 했습니다. 나 차라리 중국에 가면 분명 북한으로 압송시킬 거고 그러면 총살이다, 총살. 우리 부모들하고 다 같이 죽는다. 차라리 나 여기서 죽는다. 걔들 손에 안 죽는다. 우리 부모들 죽일 수 없다. 나 여기서 죽는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자살 준비를 했습니다. 화장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렇게 문에 이렇게 각철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걸 뽑았습니다. 바닥에다 갈았습니다. 나를 세웠습니다. 그하고 저는 경동맥을 자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게 제일 빠르니까요. 경동맥을. 그 칼을 다 준비하고 하룻밤종일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이면 송환된다 하니까 하룻밤종일 고민하는데 내 마음에 그 생각이 또 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몇 번 살려주셨더냐? 왜 감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사실은 그 모진 생각을 제가 아주 확실하게 했댔어요. 거기 들어와 있던 친구 중에 누가 하나 있었냐면 조선족이 하나 있어요. 조선족들이 이따금씩 한국에 들어와서 좀 잘 살아보려고 북한 탈북자라고 신분 위장하고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따금씩 성공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나는 이름도 잊어 안 먹어요. 김혁이라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연변에서 이렇게 탈북자로 이렇게 위장해가지고 거기 왔는데 그 영사관 이제 조사관들하고 이제 조사하다가 조선족이라는 게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돌아가게 됐거든요. 걔는 돌아가면 괜찮아요. 그냥 걔는 중국에서 특별한 일 안 한 건데 조금 좀 극하고 그냥 생명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한테 부탁했습니다. 사람의 마지막 부탁 들어달라. 사람의 마지막 부탁 들어달라. 아무리 사람 그래도 사람이 생명을 앞에 놓고 마지막 부탁하는 건 들어주지. 들어달라. 내 고향 주소가 이거다. 너 이제 가면 어제 기회를 얻어서 북한에 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이거 전해달라. 내가 북한 떠난 거는 공산당이 싫어서다. 김정일이가 미워서다. 그러나 그랬지만 나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너무 못쓸 짓을 한 사람이다. 나 혼자 잘 되겠다고 아버지 어머니 거기 남겨두고 떠난 사람이다. 아버지 어머니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부탁까지 다 했습니다. 그하고 칼을 갈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감옥엔 하나님이 아니 계시더냐? 감옥에선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수 없다더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또 도와주십시오. 감옥에도 하나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다음날 저를 데리고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경찰들이 와서 그러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었어? 태어난 게 아니었죠. 저도 자살 준비를 다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평화를 찾은 겁니다. 야, 하나님 여기서 나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그
이 자살하는 사람 4명을 도와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가 하면 그 감옥을 관리하던 경찰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양민 진정서라고 하나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보증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 그거를 이민국에 많은 경찰들이 사인을 해서 들여보낸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법대로 처리하지 말고 선하게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그 경찰들이 그 양민 진정서를 연명으로 이제 사인을 해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넉 달 만에 뭐가 채택됐는가 하면 이 사람의 경우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잔류하게 합니다. 딱딱딱. 하나님 감옥에도 계십니다. 어느 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경비서던 경찰이 들어와서 저를 깨우더라고요. 유 선생님 좀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누가 왔가 보죠? 북한 사람이 왔가 보죠? 그러니까 예, 왔어요. 좀 나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영어하고 중어를 조금 할 수 있어서 그 북한 사람들이 오면 이 사람들이 돈 주고 한국 사람을 데려다가 이렇게 통역원을 쓰대는데 내가 거기 있으니까 돈을 아끼려는지 통역으로 안 데려오고 저를 데려다가 통역으로 쓰곤 했어요. 그러니까 난 또 누가 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누가 완가 보죠? 예, 누가 왔어요. 좀 나갑시다. 그래서 아주 밤에 따라 나갔습니다. 딱 따라 나가는데 딱 나가더니 감옥 문을 딱 닫더니 자물쇠를 딱 채우더라고요. 근데 누구 안 왔어요. 근데 왜 나 나오라 그래요? 우리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거기 잠깐 좀 가봅시다. 그러더라고요. 아, 가니까 그때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이제 얼마 시간이 안 되니까 영국 보스들이 모두 귀국을 하는 겁니다. 그 환송 파티들을 하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모를 사람 경찰도 갔다 가고 제가 아는 경찰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야, 여러분 그 죄수가 말이죠. 경찰들과 함께 파티했다는 거 어느 소설에서 읽어봤어요? 여러분 감옥에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겁니다. 정말 그 감옥에 정말 선한 아저씨, 다 경찰분들은 선한 아저씨들도 있었고 누나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갓 결혼한 그 참 동생 같은 귀여운 참 여경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그 매 방마다 이제 감시 카메라가 다 달려져 있죠. 이제 자기 경비실에서 그 모니터에서 다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책을 보지 않고 조금 두리번하고 조금 뭐 어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으면 죽시 들어와요. 죽시 딱 들어와서 나갑시다. 그하고 자기 경찰 사무실 거기 자기 경비실 모니터 있는데 거기 소파에 앉으라 그래. 그하고 자기 경비 끝날 때까지 말 친구 해줍니다. 이야기 친구. 자기 데이트 하던 거, 결혼해서 사는 거, 애들 이야기. 갓 결혼한 여경은 저한테 남편 사진도 보여주면서 우리 신랑 멋진 사람이야 뭐 그러면서 그러기도 하고. 그때 나이 많은 경찰 아저씨는 저한테 가족 사진이랑 결혼식 사진이랑 다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 갖고 있어. 하고 이제 일이 잘 되면 홍콩으로 와서 우리 집 좀 찾아와 그랬어요. 그 경찰 참 다 홍콩 사람인데도 그렇게 좋았어요. 파티에 참가했습니다. 파티에 참가했는데 그들이 다 저한테 와서 이렇게 호구를 해주더라고요. 호구를 해주면서 유 선생님 우리는 다 믿습니다. 언젠가 유 선생님은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그 북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나보고 하나님 있어?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도란 놈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찰들이 제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진정서도 올리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참 아주 살뜰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 근무 시간 마치면 저한테 들어와서 저 근무 마치고 퇴근합니다.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내가 내일 아침 이제 근무 시간 나올 때 사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제가 우리 친구 누구 좀 아파하는데 뭐 좀 과일이라도 사다 주세요 하면 과일 사와요. 과일 사오고 어떤 때는 누구 생일인데 하면 알았어요 내가 사올게요. 케이크도 사와요. 그러니까 이 북한 친구들이 나보고 처음엔 저거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요 저거 도란 놈이다 그러던 그 북한 사람들이 형님 그러더라고요. 형님 그래야 뭘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형님. 그때 이들이 저보고 그 홍콩 그 경찰분들이 유 선생님 너무 외롭고 너무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유 선생님 잘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게 돼 있고요. 여러분 참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참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하시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다 주셨습니다. 다 주셨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저희 아내를 아나요? 다 만나봤나요? 그렇지 않지만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예. 여러분 제 얼굴 보고 이렇게 보니까 전혀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뭐 북한에서부터 남한에 와서까지 여자들한테 생긴 거 가지고 인기 끌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시다. 두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 두 아들들은 양가의 유일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북한에 있는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손녀밖에 없어요. 우리 결혼하고 보니까 우리 집 사람 쪽에도 모두 딸만 낳더라고요. 우리 두 아들은 유일하게 양가에 허락해 주신 두 아들입니다. 얘들만이 C예요. 결혼을 해서 참 특별하게 제가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정에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때 내놨으면 우리 가정에는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참 기도하다가 아니 내가 그때 강도사일 때 아니 유강도사님은 시대에 좀 뒤떨어진 사람인가 봐요. 왜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때가 언젠데 아들이 못 얻고 딸이 못 얻고 한데 왜 아들만 달라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저 내 고향 땅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북한은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딸 낳으면 나 더 좋겠어요. 나도 좋겠어요. 딸이 훨씬 귀엽고 말 잘 듣거든요. 이 아들들은 내가 두 아들을 낳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셨던 남포교회 그 서울에 있는 남포교회 박용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제 둘째가 어젯밤에 낳습니다. 그러니까 축하해 그러더니 내가 나가려고 했는데 야 유 목사 너무 기뻐하지 마. 아들 둘 낳았다는 거는 큰 복을 받은 거니라. 진짜 그래요. 이놈들이 쌈만해요. 쌈만. 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결혼한 다음에 우리 가정에 기도 제목 내놓는데 하나님 북한 선교 하나님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 가면 북한 사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연약한 딸은 얼마나 울기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한테는 힘센 아들만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복음의 통나무를 앞에서 매겠습니다. 뒤에선 아들들이 매게 하세요. 그런데 진짜 둘을 호라. 힘센 놈, 싼만 하는 놈. 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해도 고향 사람들과, 사랑하는 고향 사람들과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나 선교사님들 만날 때마다 정말 빚진 마음이에요. 그들 말도 안 통하고 음식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 외국 이슬람권 중국 몽골 가서 하는데 나는 거기 진짜 자신 없어요. 근데 저는 뭐 말 같고 뭐 정서가 같고 음식 같고 고향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목사래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만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향해서 은혜 베푸시기를 뜻하셨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사람,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이게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징조들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징조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태복음 좀 한 구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둘러보니까 세상은 진짜 이만큼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구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예배 끝나고 악수할 때마다 정말 울컥해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면, 그 돈 한 푼 벌기가 얼마나 고달프면, 손이 연세가 그렇게 이제 할아버지가 된데 이 악력이 그렇게 아직까지 셀까? 그거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손 힘이거든요. 왜 그렇게 일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록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민 오게 됐고, 이민사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다는 모르지만 제가 남한에서 살고 우리 북한 형제들이 남한에서 살고 있는데 그게 일종의 이민의 삶이더라고요. 우리 아주 어려워요. 누구보다도 일 많이 해야 됩니다. 참 그렇게 살다 보면 내일이 얼마나 걱정되는지 몰라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우리 자식들 어떻게 공부시키나? 우린 뭘 먹고 사나? 그런 근심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를 꽉 짓누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만만치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상인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습니까? 정상인이 아닙니다. IQ 그래도 3자리쯤 가는 사람들이라면 자기 먹고 사는 건 내일을 걱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걱정해야 되고, 자식들 걱정해야 되고, 우리 노후를 걱정해야 되고, 다 걱정해야죠. 그게 IQ 3자리 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사고입니다. 그런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서도 나 먹고 사는 거 괜찮아, 이렇게 외칠 수 있다면 그건 IQ 2자리쯤 되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죠. 나 지금 통장에 얼마 있지?
내 능력이 얼마 되지? 내 친척 아는 사람은 누구지? 자기가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난 언제 되면 끝나겠구나. 내 통장돈은 언제 되면 이거 나가버리겠구나.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거 정상입니다, 여러분.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라니까요. 무엇이 달라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너희에게 입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마실 것이 있어야 될 줄 아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야 하고 마실 것이 있어야 되는 줄을 모르신다고 하면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아시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걱정할 시간이면 나가서 일하세요. 나가서 일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버지가 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아신다.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보라 그러셨습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마실 것이 있어야 될 줄, 입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시니까 너희 먼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 먼저 살아보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가 다 주신다. 너희한테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아시니까 아버지가 주실 거다. 너희는 먼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봐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참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나의 기도에 그렇게 응답했을까 생각할 때 지금도 문득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뭐라고요? 이거 다 버리지 않으면 나 이 자리에서 일어 못 나. 그래서 다 버렸다고. 다 버렸는데 성경도 버리려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안 돼. 이게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해서, 그리고 그 식인상호가 있는 바닷가를 건너면서도 그거 호리에다 찼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도와달라고 기도만 했던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그거 하나지 않았을까? 지금도 그 생각이 문득 납니다. 그 성경 아직도 있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는 신앙이지만 그거 하나님 너무 기뻐했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 먼저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아십니다. 내게 먹을 것이 있어야 할 줄, 입을 것이 있어야 될 줄, 마실 것이 있어야 될 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요셉이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았더라,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런 거는 기억합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은혜 받았네. 그가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했네. 여기까지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전의 말씀은 왜 기억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하고 그렇게 달콤한 말하고 너 주인의 이 권력을 가진 이 주인 안주인과 어떻게 관계 맺으면 너 일생 해결돼,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에요. 한몫 챙길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여자하고, 돈 많은 여자하고 어떻게 쓱 좀 하면 잘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앞에서 요셉이 외쳤던 게 뭐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의 삶이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는데도 범사에 형통하는 겁니다. 그의 참담한 삶에 함께 하셨고 그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감옥에도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존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살자. 여러분, 그겁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옥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비참한 환경에도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그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기도합니다.